교환이 조금 오자가 있는데요. 4장 장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대지로 나눴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옛날 개혁은 시험하라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절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거기도 좀 틀렸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해놓고 16절에서 17절인데 16절에서 21절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범죄해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계속 악한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매우 시기하고요. 또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게 하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사도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철학 사상이 그 시대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줄로 믿는데 이원론, 영은 선한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영으로 자기들은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 대신에 사람이 이 육체는 악한 신과 관련이 되어서 본래부터 이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본래부터 악하고 죄를 짓다가 망할 거니까 육체로 죄 짓는 건 구원과는 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다. 우리 육체처럼 환상적으로 보인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예수님은 창으로 찔러도 물만 나왔지 피는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위 가현설이라고, 가짜라는 가고요. 가짜로 나타났다 해서 가현설. 예수님이 육체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그것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죽겠어요? 죽는 것이 불가능하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도 다 영으로 깨달았다고 말하고 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그런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만 해도 과거에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 감남나무, 또 이만희 씨, 또 여러 장막성전 등등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 가짜 악한 영인지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가연설은 그건 가짜다. 그렇게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육체처럼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영이다 그러세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사도 요한 시대에 한 90년경에 기록했다고 했죠. 그 시대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교인들도 들었다 그거예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 요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철학 사상은 뭐예요? 이 후기 근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알게 모르게 퍼져가지고요. 이 사상은 권위를 다 인정을 안 해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의 권위,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의 권위 인정 안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요. 인본주의. 그래서 종교도 다 같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겠어요? 이 젊은 세대들. 그건
여담으로 그냥 지나갑시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거듭났다. 또 너희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밝게 깨닫고 저 가연설, 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저 학설은 그거 옳지 않다. 바로 분별을 해서 그들을 반대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겼다. 교인들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니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쫄개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넉넉히 이기기도 남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단이 아까 문선명이든지 박태선이든지 이만이든지 누가 미혹을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럴 때는 뭘 표준으로 하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어떤 쪽이 내게 유리한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쪽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부흥이 잘 돼요. 제가 저 용인에 사는데요, 바쁘지 않으면 3시쯤 꼭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여간 추워도 지금도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 그런데 2사람씩 서서 그 전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아무리 그들이 미혹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는 그들 그 악한 영들보다 크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이번에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미혹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전개하면서 말을 해도 그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많이 따라간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나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 말을 따라갑니다. 6절, 우리는, 여기 우리는 하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를 중심해서 말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 그 시대로 하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요새로 하면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불신자는 안 믿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을 잘 듣는다. 요새로 하면 교회 지도자,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이 가서 전도하면 그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만 증거하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난 반대다. 목사님 말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이미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라고. (7절부터) (15절까지) 아까 대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장명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그 우리나라 말은요, 사랑이라는 그 표현이 한 가지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합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합니다. 친구지간에 사랑할 때도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다 달라요. 부부간에 사랑한다, 또는 젊은 남녀가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요, 아마 여러분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에로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에로스. 그건 남녀 간의 사랑. 그런데요, 친구지간에
우정적인 그 사랑도 하잖아요. 같은 동창생이라든지 말이지. 또 한 동네 친구지간에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필리아.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형제 사랑한다는 들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족,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예?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한다든가, 또 가족 형제끼리 사랑한다든가, 이런 사랑은 스톨게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 그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명사형인데 아가페라고 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친구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인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잘 읽고 지내가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끼리도 아가페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났다 그거예요. 중생했다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중생한 성도다. 하나님을 안다. 여가 안다는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아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고 성도끼리도 아가페 사랑을 한다. 그러나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거룩한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9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와 같은 그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사랑을 해요. 유익이 있어야. 나한테 와서 날마다 돈만 빌려달라고 하고 나한테 손해만 주고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아이고, 만나는 것도 귀찮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한 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아까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이타적인 사랑. 이게 우리는 사랑할 때 내가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건 변하기 쉽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한자로 표현이 된 건데 이타적이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19절에 또 나와요.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잘 기억해 둡시다.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거룩한 사랑은 첫째가 무슨 사랑? 첫째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따라해요.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희생을 해야지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건 변하기 쉬운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 줬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자꾸 희생하고 교인 중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 좀 구제도가, 여기 3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3장 17절 한번, 이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잘해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러면 그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성도가 대부분인데 이 여자분들이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대접할까? 반찬 하나라도 좀 색다르게 잘 만들어서 남편을 좀 대접해야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식사 때마다 힘들까요? 기쁠까요? 힘들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을 때는 힘들고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거의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 뭔가 하면 모성애예요. 모성애. 자식 낳으면 그건 갑자기 그냥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처녀 때는 그렇게 잘 모르고 이게 뭐 아이 옆에서 젖비린내 나면 코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말이지. 그거 뭐 젖비린내가 나도 그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나누면 뭐가 예뻐요? 안 예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예쁜데 너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 남편은 또 남편대로 부인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인을 좀 기쁘게 해줄까? 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서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부부는요, 새빵살이를 해도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60평,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부인에게서 기대만 하면, 기대에 어긋나면 그냥 이혼하고 딴 여자 얻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에게서 기대만 하면 뭐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이타적인 사랑이고, 또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할 때만 이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정리 이제 됐어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은 이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니까. 이건 뭐 죄인이라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먼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저 원수 하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자. 이게 무조건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희생해요? 희생.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하고 해도 내가 새벽기도 나갑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뭐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게 무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찾으면 많이 있다고. 그게 눈꽃만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7절로 가서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자, 안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제가 오전에 했잖아요.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가 있는 거예요? 무엇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도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다 계시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녀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좀 가책이 없어요? 아직 제가 사랑을 잘 못했는데요. 가정에서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했는데요. 부모도 사랑 못했는데요. 자녀도 사랑 못했는데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늘 잘 배워서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겠다. 희생적인 사랑. 나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가페 사랑.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교회에서 제일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성도, 나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인사도 않고 고개를 싹 돌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해야 돼.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얼굴 돌린다. 그럼 그 다음 만나서 또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10번만 하면 그 사람이 고개 돌릴까요? 안 돌려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다고. 예, 가정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으면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하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라고 부인에게 기대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나 이런 말을 할 때 나 좀 가책이 돼. 나는 설거지 잘 안 해줘요. 목사가 언제 설거지 하고 있겠어요? 설거지는 사모님이 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좀 다쳤어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설거지 해야 됩니다 하면서 강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릇 대게 되는데도 그거 뭐 3번 씻고 뭐 어찌고 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려. 이거 시간 낭비되고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래도 못 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안 하는데 손이 아파서 한 일주일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 이렇게 생겼으면서도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들이 좀 그런 구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하여튼 가정에서도 무슨 사랑을 하라고요? 아가페 사랑. 희생하고 상대방을 좋게, 상대방을 유익하게, 그런 사랑.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유익합니까?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유익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냐고. 우리에게 좋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9절, 10절 다 해석이 된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왜 나 사랑하냐 그러지 말고 누가 먼저 사랑을 하라고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얼마나 나를 좋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란 말이에요. 사랑을 나눠줘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죠? 예? 우리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다음에는 나를 또 부활하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다. 사랑이 충만하네.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아까 부부간에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다음에 죽어도 천당 가고 부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일지라도 좀 안면이 있으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광교회를 나가더라. 나도 성광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1분) 남았어요. 오늘 저녁에 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사랑. 세 번째는 내가 먼저 하는 사랑. 이 교회 안에서도 실천해야 돼요. 예?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 거려. 피곤해서 나 못 간다. 희생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새벽기도 나갈 정도의 희생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10만 원짜리 무슨 뭐 상품권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피곤하다고 안 나올까요? 자기 남편까지 교회 잘 안 나와도 오늘 교회 가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고 했습니다. 갑시다. 데리고 나올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꼭 이 아가페 사랑만 실천해도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금방 소문나고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우리 교단 교회들이 성경을 배우는 건 상당히 열심히 있고 또 성경을 아는 것도 다른 교단 성도들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여기 와서 내가 증거했어요. 사랑이 있어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좀 편안한 것은 서로 하려고, 좀 힘든 것은 서로 안 하려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서 정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사랑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오늘 내가 제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내가 먼저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식화되고 개인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는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무리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봉사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건 신앙은 타락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또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주일부터 오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의 자녀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사람. 꼭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은요, 실천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자녀요, 사랑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가정에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지 못하므로 교회 구실을 못하고 성도 구실을 제대로 못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배웠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성도로 일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